사무엘하 7장 5절로 9절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호와를 위한 다윗의 중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7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중심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중심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깨닫고 누리며 우리 모든 전 삶의 만남 속에, 현실 속에 그 언약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의 중심, 여호와를 위한 다윗의 중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무엘하 7장 5절로 9절 말씀 볼 때에 다윗이 어떤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그 전절을 읽어보니까요,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이런 궁전에서 사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없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영광이 임했던 그 건물 안에 사시는 분이십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다시 말해서 백향목 하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굉장히 고품격의, 굉장히 귀한 그 어떤 재질을 가지고 있는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 금강송과 같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하는, 기둥으로 사용하는 그런 어떤 귀한 나무예요. 이런 집을 우리 하나님께서 건축해라,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말한 적이 없는데 다윗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야 할 텐데,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다윗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였습니까? 남의 하나 빼앗으려고 자기 부하 건사도 못할지언정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것뿐이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기질적으로 그렇게 못된 인생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그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존귀했다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용서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사울 왕과 같이 저렇게 되지만, 다윗은 본인이 얼마나 그게 탐욕이었는지 정욕이었는지 강력한 욕심이었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니까 그 중심을 오늘 이 시간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8, 9절 말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저는 위대해지고 싶어요. 저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요. 사람 욕심이에요. 그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복도 있기 때문에,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선을 넘어선 안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게 바로 탐욕이고 정욕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중심이 통하다 보니 거기에 마음이 그다지 쏠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전파케 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전달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중심과 소통이 되어지고 주님과 중심이 통하여지고 그럴 때에 비로소 이런 명예와 이런 영광과 땅의 축복을 또한 준비해 두셨다는 거죠.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지만 다윗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나에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의미하죠.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예요. 어떤 장로님이 일사후퇴 때 그때 이제 미군 그 군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군 군부대 거기 펜스 그 울타리 밖에서 뭐 좀 없나? 뭐 좀 얻어먹으려고 왔는데 그때 연세가 13살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고향은 이북이시고. 그런데 이제 어느 한 미군 주방장이 나와서 너무 불쌍해 보이니까 빼쩍 말라가지고 나이가 13살이긴 했지만 11살 밑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이리 오라고 그래서 뭘 가져다 줬대요. 그게 인연이 돼서 그 미군 군부대 그 주방장 밑에서 일을 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저하고 잘 아는 장로님이신데 그래서 이분이 어느 도시인지 모르겠지만 뭐 힐튼 호텔 유명하잖아요. 힐튼 호텔 주방장으로 일을 하시고 국내에서도 일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그 호텔 주방장으로 주방장이 아니었죠. 그때는 주방장 보조로 일을 하실 때 그 주방장을 따라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를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그 주방장이 미국인 주방장이 그 장로님한테 너 오늘 무슨 은혜 받았니?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무슨 은혜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뭐 보너스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이 미군 그 말하자면 선임이 욕을 했대요.
바보 멍청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이 현장, 예배 속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으면 굳이 생각 안 해도 되어지고, 그리고 생각만 해도 응답돼요. 주님과 통하면 됩니다. 그 누가 이 축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들이 바로 이 열매를 누릴 주역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약궤를 의미해요. 이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런데 지금은 언약궤가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왜? 사람들은 영이시고 말씀이시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 언약궤가 우상이 되니까. 그 안에는 만나를 담았었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아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어떻게 어떤 자세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을 통해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차곡차곡 쌓여져야 되고, 그 말씀으로 각인되어질 때 말씀이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창조 원리 속에서도 믿음을 누리면 일이 되어지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왜 일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 아닌 이 일반 계시 속, 일반 은총 속에서의 그 수많은 말씀을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람의 말을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실 그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려 했었던 거예요. 자, 우리 3하 6장 3절로 5절, 6장 3절 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이오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아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야 해요. 노래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주님이 자신의 노래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또 소심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전절을 보면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제 소가 끌고 가겠죠. 근데 길이 뭐 이렇게 평탄한 길이겠습니까? 울퉁불퉁하겠죠. 또 소가 놀라서 이 수레가 덜컹거렸던 거예요. 그런데 언약궤 본체를 만지면 죽거든요. 그 본체와 연결된 손잡이를 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레위지파 한 사람이 그 본체 얼마 그거 떨어지면 박살나니까 잡은 거예요. 순간. 아니 이거 윤리적으로 생각해도 잘한 짓인데, 세상에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을 알고 다윗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놀랐죠. 사실 기가 막히고. 근데 성경에 분이 나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다윗이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가 있지? 이렇게 분이 났나 봐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성에 바로 가지고 오지 않았고 이렇게 아미나답이라고 하는 레위 족속 집에다 3개월 동안 놔뒀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보고했죠.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아미나답 집에 이렇게 복이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복 받으려고. 그러니 이 복을 놓치고 싶겠어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완벽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 중심이 상달하여 다윗의 곁에는 말씀으로 굳게 선 선지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이 끊이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주님과 중심이 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주의 종들이 옆에 쫙 깔려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한 중직자가 산업인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 다윗이 성령의 인도를 그나마 세밀히 온전히 받을 수 있었겠죠. 주님께 온전히 중심을 드리는 인생 되시어 정말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복음 충만한 그런 삶을 살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종들과 그들의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서론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경외. 다윗이 언약궤의 가치를 알고 있었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어요. 언약궤는 레위 족속들만 맬 수 있었어요.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 이렇게 소들로 하여금 끌게 하였는데 이렇게 레위 족속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로 8절 시작.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 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렇죠.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였는데 이것을 통해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쉽게 너무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누리면서 지킬 수 있는 그 중심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사람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지만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온갖 징계를 내리셔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미덕이래요. 할렐루야. 겸손한 은혜를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발견한 자였어요. 누가요? 다윗이 주님을 온전히 발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만유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고 또한 주님 안에 있으며 이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밖에 있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주님 안에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주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 자체가 복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어요. 내면이 건강할수록 건강한 응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작정하신 분복 속에서 건강한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들을 구체적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언약적 믿음을 누리면서 믿음의 그림을 구체화시키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비전을 누리며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언약궤의 가치를 알아봤어요. 할렐루야. 나는 언약궤의 가치를 어떻게 알아보고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12절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 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아멘. 다윗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너무나 기뻐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힘을 다해 춤을 추는데, 그러면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메워왔어요. 나는 어떠한 중심과 어떠한 감정과 어떠한 오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소원하시는 그 은혜의 중심을 소망하시고 그 중심을 구체적으로 꿈을 꾸면서 그것이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그 자체가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상징물이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누려질수록 모든 것들이 치유돼요. 누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깨뜨리셨어요. 누가 악령들의 세력들을 제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어하셨어요. 낙심, 좌절, 염려, 걱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불신자들은 이게 성령인지 이게 악령인지 모르고 그렇게 육신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면 살수록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성령의 역사의 통로인지 이게 악령의 역사의 통로인지 알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은 하는데 내가 거기에 잘 넘어간다는 거죠. 넘어가는 그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아뢰는 거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화가 날 그 순간에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누가 흑암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습니까? 사탄의 머리 박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성호를 부르짖을 때 내 진심으로 지극한 중심으로 부르짖을 때 그 모든 상태가 복음화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의 그림을 세밀하게 그리며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 본론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의 영광을 오해한 우매한 자. 다윗이 춤을 추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올렸어요. 그런데 옷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미갈이 그걸 보고 채통머리 없이 저렇게 춤을 추고 난리야. 이게 하나님께 다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귀가 시온성에 들어오자 다윗은 춤을 추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이 그토록 그의 마음을 기쁘게 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그 사실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서 또 찾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의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그만큼 내가 믿음의 은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주여 믿음의 은사, 믿음도 은사거든요. 주님이 주셔야만 해요.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 믿음 없이 믿음 없는 소리,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표현, 믿음 없는 행동 하시는 분들이 보여지면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저도 속을 때가 많이 있지만 정죄하지 마시고 주여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도구하면서 꿈을 꿔야죠. 저 사람이 믿음의 은사를 누려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가 임하여지고 현장에서 살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꿈을 꾸면서 도구해야죠. 할렐루야. 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한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성령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사를 무한대로 소망하시고 쟁취하시고 꿈을 꾸셔서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안에서 기쁨이 없어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면 누릴수록 일은 되어져요. 문은 열려져요. 만남의 문도 열려져요. 현장의 문도 열려져요. 사업의 문도 열려져요. 왜요? 이미 누리고 있으니까. 믿음이 누려지고 있으니까. 주님으로 기뻐하고 참된 행복이 누려질수록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막혔던 문들도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결론의 1번. 하시기 이전에 다윗이 그런 축복을 얻었던 자였는데 이제 기질적으로 아주 악독하고 술수를 부렸던 자였지만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창조의 목적과 이유를 깨달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업신여겼는데 우리 그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로 23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족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아니, 왕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표현하면 안 되죠. 비아냥거린 거예요.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했겠죠.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비아냥거린 거예요. 그 중심도 모르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불신앙하는 미갈에게 언약적 믿음을 선포하죠. 언약적 믿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불평 시기질 미움 다툼 등등의 모든 부신앙적인 요소 충만한 사람이 나한테 부신앙적인 표현을 할 때에 언약적 믿음의 표현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믿음이 있던 다윗이었지만 순간순간 믿음을 잃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을 잃는 거예요. 믿음을 잃고 죄악을 크게 저질렀지만 또 믿음이 회복되어 믿음이 회복된다 개념 하나님 말씀 속에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전에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네 체질을 다 알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니까 자백할 때,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그것에 대한 가치도 몰랐기 때문에 사울 왕처럼 회개하지도 않았겠죠. 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중심을 드리시는 예배자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무한대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 이미 하셨지만 축복의 비밀을 누렸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도 될 나무는 떡잎부터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속담이 있죠. 비슷한 속담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물론 주신 일반 은총이죠. 성품적으로도 뭔가 주님을 향하게끔 하시는, 물론 특별 은총도 가미됐고, 인간사 속에서는 성품이 좋으면,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잖아요. 자기 주장하기보다도 먼저 들어줄 줄 아는, 다윗도 그런 부분에서 관계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인격적으로는 좋은 구석이 많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영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깨달았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을 통치하는
왕으로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음의 통로로도 사용하셨겠죠. 두 가지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다 누렸던 사람이에요. 대표적으로 왕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죠.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주제 성군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집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중심을 드리면 돼요. 중심이 빠져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봉투를 깨끗하게 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접지도 않고 기도 제목도 정리 안 하고. 근데 이거 아깝다.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죠. 그래서 제 마음에 아마 몇 달 전까지는 저한테 말씀 주시기 전까지는 그걸 제가 재활용을 했어요. 아니 뭐 깨끗하니까. 그런데 이제 몇 달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흠없고 티 없고, 이 말라기서에 그런 말씀이 저한테 이렇게 꽂혀서, 그렇지, 우리가 그때는 지금은 소잡고 양 잡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저 종이라고 하는 봉투 속에 헌금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헌금함에 이미 드렸으면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려진 거거든요. 그 봉투까지도. 그렇죠. 그 말씀이 저한테 온 다음에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감사하죠. 그렇게라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에서 감사가 되는 거죠.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런 티가 없이 보여진 봉투일지라도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거구나. 드려졌던 것을 또 재활용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깝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는 가차없이 없앱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속에서, 사소한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게 아름다운 믿음이고 또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지극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온갖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다시,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주 지극했어요. 지극하다, faithful, 아주 신실하다, 믿음직스럽다, 전심으로 충성스럽게, 이런 뜻이에요. 어떤 티가 없는, 흠이 없는 지극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온갖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사무엘하 7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이 사무엘하, 이 시대 또한 역사 속의 한 장면이었죠. 연속선상
속의 한 부분이었죠. 이때는 아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안 썼어요. 구약시대에는. 그런데 지금 저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발견이 안 됐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글쎄요, 아브라함한테도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셨나? 제 기억에는 없네요. 여하튼 다윗이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아니, 얼마나 그 중심이 통했는지. 그러니 시편에서도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과 합한 자였다. 합한 자.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소통이 됐으면 합한 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은 솔직히 하나님 보실 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일반 은총 세계 속에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가 내 아들이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정신 차리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네 나라와 내 앞에서 네 집이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후대가 솔로몬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북과 남이 갈라지고 결국 이렇게 선조가 응답을 온전히 받고 누렸겠지만 후대가 그 언약을 누리지 못하면 재앙은 오기 마련이겠죠. 주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종심을 소망해야만 합니까? 주님께서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죠.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될 수 있었대요. 아무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노래하면서 내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노래하면서 위안을 받잖아요. 근데 그 노래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무한대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론의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드리는 다윗의 감사 찬양. 이제 마지막 부분, 다윗이 모든 게 감사했어요. 이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렸어요. 서론의 언약궤가 올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이유를 발견했었고,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이 온전히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찬양을 올려요. 환난 중에도 감사, 슬픔 중에도 감사, 고통 중에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영원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니 이것보다 더 감사할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또 바라겠어요? 세계복음화와 전도선교 생명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성공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을 누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되었을 때, 성공 이후에 그것이 나의 목적과 목표가 되었을 때 왜 성공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내가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돈이 나를 따라오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누려질수록,
믿음이 누려질수록 주신 일반 은총 세계 속에서 믿음이 누려질수록 사탄은 살아서 끊임없이 눌림 가운데, 시달림 가운데, 불평 가운데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속여대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현실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지향적인 소망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누리며 믿음 속에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믿음의 그림이 있기 때문에 낙심할 거리도 없어요. 다윗에게 언약적 그림과 믿음의 그림을 주셨고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다른 어떤 버전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어 버전이나 또 표준 세번역 그런 번역에는 여기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고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겠습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의 집을 선택하시고 그의 장래 미래까지도 축복하시고 알게 하셨는데 이게 사람의 법입니다가 아니고 이게 사람의 법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묘 막직하신 하나님의 역사이시군요. 이런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늘 감사하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눌림이 오는 현실 속에서도 그래 내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았지. 지금도 여전히 늘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천국이 보장된 인생이야. 그리고 나는 꿈이 있어. 첫째 부활을 하고 말 거야. 할렐루야. 그 순간 이렇게 믿음으로 다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대신에 앉아있지 마시고 일어나서 현실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스리라, 정복하여라, 번성하여라,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를 위하여 나아가는 거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지금까지 살게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이시니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복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중심이에요. 어떤 중심이요? 주님께 온전히 내 중심을 드리는 그 중심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그 중심이에요. 모든 현장 속에서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져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하는 응답의 주역들을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언약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매 순간보다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길 원합나이다. 주의 성령이여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연장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 누리게 하시고 말씀 충만함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속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표 완료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예배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제자여 복음의 제자여 세계복음의 응답을 누리는 믿음의 제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까지 치워야 주시옵시고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찬양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여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3번 찬양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진 삶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더 외롭고 주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었던 그 다윗의 중심을 오늘 이 시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